이제 우리 다 같이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또 영원하신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며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주님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 섬기세.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범범하여서 잠들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밤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얼굴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 임종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깊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산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통회하는 신령 갖고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그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싸우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세상은 캄캄하여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저희들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조에 물드는 이러한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깝고 갑갑한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사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이제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행여나 이러한 때 소리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중단 없이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위에 바치노라고 하는 결단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서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미국 땅에도 대통령 선거가 지났는데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질서를 지켜나가며 또 세계 질서를 지키는데 이바지하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대한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 속히 아버지 이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제 잘 국민들을 편안케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님이 주관하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전까지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저희들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으로 병들어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활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신호를 간동케 하시어서 맡기신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또한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들을 잘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들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미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공급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건강과 더불어 또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일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아무쪼록 더 큰 믿음의 복과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내 쓰임받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재물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우리 온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상고하며 또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4가지의 강령을 함께 상고하며 배웠습니다. 이 4가지 강령은
개혁자들이 임으로 주장했던 기독교의 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강령들은 거의 1000년 동안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변질된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교리들이었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 둘째, 오직 믿음. 이 두 강령은 우리의 구원의 길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강령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구원의 길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오직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회의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인간의 가치, 윤리, 신앙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과 삶의 근거는 오직 성경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지난 주에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강령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신앙의 본을 보였던 성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있어서 마리아가 그 그릇이 되어 예수님을 잉태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거나 속죄의 공로를 주거나 혹은 기도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했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시요 구주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개혁자들의 마지막 강령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이 강령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세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터에 석공으로 세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게 왜 일하느냐고 물었더니 죽지 못해 일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슬프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돈을 벌어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전자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일말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첫째 사람은 비관론자입니다. 둘째 사람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셋째 사람은 낙관론자 이상입니다. 그는 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까지 승화시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의 첫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최대의 그리고 공통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장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이 강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강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를 무시하여 각 국어가 대체로 빛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영광은 한자어 아름다울 영과 빛, 광 두 한자가 결합하여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의미하는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빛이시요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양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라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은 자연의 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였습니다. 훌륭한 글이나 그림을 볼 때 그것을 그린 분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처럼 자연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기묘하고 아름다움을 대할 때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말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연과는 다릅니다. 자연에는 인격이 없으나 인간은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지으신 그대로 존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인간은 인격을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이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격이란 영어 단어 person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는 무대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의 가면, 탈을 뜻하였습니다. 배우는 무대에 서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어진 각본을 따라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즉, 최대한 자신을 감추고 주어진 탈을 쓰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존재하면 되고 동물들은 주어진 본능대로 거듭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라는 탈을 갖고 있는데 이 탈이라는
인격을 쓰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바를 행하고 해서는 안 될 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의 절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본능적 욕망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념은 상승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이념은 교육 이념과 같은 고상한 건강한 이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란 비탈길에 서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쉽고 상승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면 동물처럼 되고 오히려 때로는 동물보다 더 추하고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을 따라 행동하고 인격을 지키면 사람은 천사처럼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상한 인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형상은 육적 형상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형상입니다. 즉 인간의 인격에 있는 진선미의 요소를 가리킵니다. 그 정신적, 영적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의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격을 지키는 것은 곧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주에서는 신라 왕조 시대의 왕릉을 발굴하여 금관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보급 보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런 것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땅속에 묻혀 있었으나 이제는 발굴돼 그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 수도사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구절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지성스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강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세상에서 주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강령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사실 사람이란 그 생활의 목표와 중심을 따라 인간의 가치와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에 타산해서 움직입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명예 중심에 삽니다. 그 외 어떤 사람은 향락 중심에 혹은 권력 중심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 God-centered life, 이 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영광을 앞세우는 생활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으면 하지 않으며, 아무리 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실 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크게 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근본적
문제는 자기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같은 성격 능력으로 이전에는 자신의 이해와 욕망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삶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에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생에 초점이 없는 사람은 지휘관 없는 군대와 같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이 잡히지 않는 사진과도 같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흐릿한 사진, 우리는 아낌없이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여 결국 무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주의 태양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대한 태양계에서 지구를 무시하여 수많은 위성들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시간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광대성과 시계층 이상으로 엄밀한 정밀성에 통제되는 운영입니다. 어떻게 이 태양계의 놀라운 질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태양계의 별들이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막강한 인력에 끌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먼저 내 자신이 질서와 안정을 찾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처럼 내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욕망이 통제되고 나의 생활에 안정과 질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의 안정과 질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살고 그러므로 자아 통제를 이룩한 심령들이 모인 곳에 진정한 질서와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사는 세계는 단순히 질서와 안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강파 문제, 폐륜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재물의 문제, 집회에 있어 여자의 수건을 쓰는 것이나 성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 등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을 괴롭게 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의 초점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거동하면 통일과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들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오히려 그 이질적인 것 가운데서도 협조의 미가 있고 통일의 미가 있습니다. 마치 웅장한 코러스가 화음을 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 나의 신앙은 성숙되고 가정은 행복하며 교회는 전진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강령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닮아 주님의 인격을 세상에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강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의 다신교의 영향으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양도 막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제물을 도로 내려다가 시장에서 파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을 알면서 사서 먹는 수가 있었고, 이런 경우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고 논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거부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전자,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고, 후자, 즉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 자신은 분명히 후자에 속하였습니다만 전자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사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행동이 나의 신앙 양심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에 지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거나 심지어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먼저 이를 우리의 이웃에게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할 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자아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치 촛불이 자신을 소멸하고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란서 사성과 파스칼은 참으로 사랑해야 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참으로 미워해야 할 자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전적인 자아 희생은 그저 희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자아를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전적인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자입니다. 또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 대한 시정의 소리였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교권자들, 그 중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누렸던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이 강령은 바로 이것을 경계한 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대형 교회의 성장이나 세상 속에서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나와 우리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은 없을까요? 영광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첫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둘째,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셋째,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어떤 단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반영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 지키며 갈 길
내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어지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역한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름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